목사님께서 이게 나가셔서 하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것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적인 면이나 외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리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이루어낸 것이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송하시기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라고 하시고 무엇보다 나중에기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봐보면 그게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죽어있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라 힘있게 역사하여 사랑으로 공정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섬김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를 동반하여 그 진실성을 설명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 더욱 온전하여진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하여지는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난주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빛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빛나는 발을 가지고 오셨다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노새가 힘이 상징하셨다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섬김으로 더 나아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은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한 자매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됨을 무너뜨리는 교활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 자매의 거짓된 가르침에 동의하여 그대로 따르는 실행을 옮기기도 했고 또 일부 성도들은 그녀의 답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이 아니고요.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본문의 20절을 봐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하면서 용납한 게 있고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한 자매가 거짓된 가르침을 했고요.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따랐고요. 또 일부 성도들은 따르진 답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이 자매의 교활한 가르침에 따라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이고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언급하신 이름에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 이름의 의미.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 셋째,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름들에 포함된 교훈입니다. 주보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진 유인물에는 혹시 두 번째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난주 거하고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더 추가해서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 같이 보시면서 그 제목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 이름의 의미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름하신 그 이름에 언급하신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똑같이 다뤘는데 근데 지난주는 책망과 관련해서 다루었고요. 오늘 이번 주는 참 책망과 관련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지난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다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책망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전할 말씀을 요한에게 명하시면서 자신을 그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이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름의 배경인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이 인용된 책이고 우리 본문의 이 구절도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이름으로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는 어구입니다. 18절에 처음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느라 해놓고 나온 게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편 2편을 우리가 읽었었거든요. 시편 2편의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6절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우신 왕이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7절인데요. 그런 것처럼 7절에서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우신 왕이 7절에서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문맥에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2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적하여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악은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왕과 방백도 예외가 아니어서 죄에 깊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가 결탁하여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1편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여 마치 나를 올가매고 결박하는 속박처럼 느껴져서 이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의인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뜻과 철학에 따라
자기의 길과 목표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한 자라고 규정하신 악인,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자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러한 보편적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또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이 하늘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시편 2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창조주시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반역은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잠잠히 침묵하시는가, 또는 죄 가운데서 서로 해하고 상하게 하면서 자멸하도록 버려두시는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모습을 더럽히며 욕되게 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시고 탄식하기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버려두시고 그냥 탄식하기만 하시는가 하는데, 시편 2편 4절에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웃으십니까? 하나님은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을 세우심으로 군왕들을 파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나와 있는 시편 2편 8절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의 근왕들은 주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음모를 세워서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시편 2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께서 친히 열방을 통치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철장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군왕들을 바수도록 권위가 주어진 한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는 시편 2편 12절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왕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아들에게 입맞추는 방법뿐입니다. 그 아들에게로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노하심으로 급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통하여 만났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평소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자라고 알리십니다. 이 표상은 다니엘이 본 이상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0장도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0장 6절을 보면 바로 이 환상을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다니엘서 10장 6절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 눈이 횃불 같고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이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눈이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이 빛난 녹 같은 이 사람의 이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9장 26절 27절에서 이스라엘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니엘은 독특한 모양을 한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랜 후에 일어난 이 일로 낙담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적 심판으로 사라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과 성전을 파멸시킬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자신을 다니엘 10장의 말씀으로 타락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오시는 주님이 자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언약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두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해서 이 두 모습, 그 눈이 불꽃 같은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첫 번째 이 이름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 이름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바로 이 타락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오시는 주님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렇게 이거를 파멸시키러 오시는 주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언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주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성도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수고를 안다고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이 성도들 가운데 주를 위한 참된 사랑도 있고 새로 발견한 구주를 믿는 아주 깊은 믿음도 있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날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은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섬김이 있었고 서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시련 가운데서 인내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자기 부인과 수고 가운데서 주를 위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즉 활발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이 칭찬을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두아디라시는 공장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루디아만 생각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루디아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수, 즉 자주빛깔의 옷을 파는 장사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루리아 같은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 무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 그때 말로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합을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노조는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직업은 직업이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1세기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 조합들은,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 조합들은 종교와 분리될 수가 없이 함께 뒤얽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신이 복을 내려주도록 상업의 수호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한다들 때 뭐 폭풍이 한다든지 또 육로로 할 때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실제로 자기 신들을 수호신처럼 두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합은 바로 직업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시의 상황이 날마다 하는 일이 바로 이 상업을 하고 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에 우상이 직접 개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두아디라에 전파되어 일부 시민들이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상업의 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자기의 사업을 번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합을 탈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동료 상인들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도시 주민들, 동료 상인들에게 너는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반역자요, 회방자요, 불쾌한 놈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이 믿음과 인내를 아노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의 시민들에 의해서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두아디라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성도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경제적으로 도움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권징할 일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칭찬받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협동조합에서 길드에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 칭찬받은 것 말고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20절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은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있었던 이름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이세벨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한 자매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시돈의 공주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왜 시돈 왕 엣바알과 사돈을 맺었을까요? 바로 시돈이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 왕이 바울 숭배를 하게 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한 세대의 교회를 파멸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구약의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타락시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는 자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적인 신자이며 이 시대에 맞는 신자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 같은 자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2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여자들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행음한다는 것, 이것은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다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행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행음이란 말을 들을 때 육체적인 간음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행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음이라는 말은 자신의 법적인 남편에 대해 불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에 대항하여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성관계 이게 아니고 이 행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과 관계를 맺은 것, 이게 바로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바로 행음했다는 말, 이세벨로 얘기되는 이 자매가 행음했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옆에 믿는 다른 신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구절을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에서는 장사를 하던 모든 상인들이 조합원들입니다. 그 조합의 목적은 자신들의 장사의 수호신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에서 제물은 조합 회원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의 신에게 희생제사로 드려진 것을 먹음으로써 상인들은 자기 신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 곧 자기 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자칭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여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한 자매가 있었고, 이 이세벨 같은 자매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상에게 희생제사로 드리러 가서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속좁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조합의 희생제사에 참여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우리 상황과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벨 같은 이 여자가 자기의 사상과 이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이 거짓 계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자매는 너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자기의 논리와 신학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 신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행음하고 음란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매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우상잔치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정말로 너희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 너희도 너희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에게 예배한다. 너희는 너희를 축복한 너희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우리도 우리 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은 너희 신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가졌다는 것뿐이다. 궁극적으로 신을 섬기는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같은 거다. 똑같이 신을 하는 건 똑같은 거고 이름만 다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옛적이나 오늘이나 이방인들의 그 상상으로 만든 신과 어떤 식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부르면서 모인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행음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유익을 위하여 이방인의 우상 숭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입니다. 두아디라의 삶은 바로 이런 행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고 죽게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입니다. 이 언급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없애고 그 이세벨처럼 자신의 먹고 사는 음식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그런 간음을 행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름들에 어떤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이름들에 포함된 교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자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가 가르친 교훈과 거기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따르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이 자매와 그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뚜렷한 구별 없이 조화롭게 두리뭉실하게 뒤엉켜서 살아라. 세상이 하는 대로 하고 편하게 살아라. 성도들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며 살 필요가 없다. 우상숭배 장소에 가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행음을 온 교회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배교를, 이 행음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식의 음행을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음행은 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2절 22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매를 침상에 던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정해진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는 폐병과 열병이라 라고 레위기 26장 16절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재앙이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매가 자기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될 재앙입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이 자매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이 여자가 행하는 대로 따라서 계속 행하면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되리라고 하신 큰 환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약적 진노로 완전히 파멸당하고 버림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큰 환난으로 이스라엘이 다니엘 9장 24절에서 26절에서 예언한 대로 성읍과 성전이 언약적 진노로 완전히 파멸당하고 버림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해서 더 자세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의 큰 환난은 배교한 이스라엘이 버림당한 것처럼 너희도 계속해서 행음하여 배교하면 버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은 두아디라 교회가 언약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너희 두아디라 교회도 계속해서 배교하게 된다면 저 배교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처럼 큰 환난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에서 내가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파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과연 배교한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4장에서 20장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당해 언약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실을 보고 더 큰 경고를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도 언약을 어기면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저 배교한 이스라엘처럼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70년 배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만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세상화되어 갑니까?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말씀의 도리가 무엇인가 보다 세상의 표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교훈을 더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표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이 고집세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매가 가르친 이 언약적 행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언약적 저주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24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고 언약적 심판을 수행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바른 하나님의 계시에 매달린다면 난 너희에게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어 예수님에게 주신 언약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오늘 한 것처럼 이세벨처럼 세상과 혼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게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협하시는 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저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